네. 기본적으로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는 이제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상대방이 이 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어떻게 깨닫고 있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어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설명을 해주면 한 구절을 세 번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하임 씨가 읽었죠, 한 번. 그 다음에 제가 하임 씨한테 묻는 거예요. 하임 씨, 지금 읽은 구절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고 다시 되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보통은 처음 읽을 때는 우리가 지금 다니엘 10장 4절을 읽었는데 처음 읽을 때는 어, 이 문장이 뭘 얘기하는지를 보면서 읽지 않아요. 그냥 그 글자를 읽는데 약간 집중해요. 근데 다시 한번 이 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 하고 물으면은 그제서야 이게 뭐지? 하고 다시 본단 말이에요. 예, 이게 두 번째 보는 거예요. 자, 하임 씨. 하임 씨가 이해한 대로 이 글을 사절을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래? 음, 저도 좀 잘 모르겠는데요. 네. 이 말은 뭔가 예수님께서 주신 복음이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에 지식이 막 빨리 음. 망하고 막 이렇게 혼잡하니까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잘 지켜라. 이런 네. 말. 자, 이렇게 물을 때 있잖아요. 이제 네, 우리 지금 우리가 하는 것에 대한 가장 기본은 뭐냐면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니엘 2장 1절을 읽었다. 뭐 몇 절을 읽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고 물었을 때는 그냥 그 읽은 구절을 내가 이해했든지 못했든지 본문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잘했어요, 하임 씨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해볼게요. 자, 다니엘아, 이 지금 두 문장이잖아요, 그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러니까 누군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한 거네요, 그죠?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간수하고 이 글을 잘 봉함해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빨리 왕래를 하고 지식이 막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게 지금 읽은 본문이잖아요, 그쵸? 이게 무슨 의미냐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 일단 첫 번째는 그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그냥 성경 본문에 비추어서 그냥 읽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함께 한번 읽게 하고 무슨 의미인지를 되묻고 그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세 번째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어. 여기 보니까 지금 천사가 다니엘에게 얘기를 했네요. 예.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간수하고 봉함하라. 뭘 간수하고 봉함하라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현 씨. 이 말이 무슨 말일까라는 거죠. 그쵸? 여기서 말하는 이 말이 음, 뭘까요? 마지막 때까지라고 했으니까 음, 마지막 때와 관련된 말일 것 같아요. 네. 복음? 윤서 씨? 좋아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음, 왜냐하면 지금 여태까지 이 다니엘서 내용을 쭉 지금 막 천사가 막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쭉 다니엘서가 어떻게 진행될 건지, 어떻게 흘러갈 건지, 이 세상의 네. 역사가. 그러면서 뭐 여기 보면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쭉 얘기를 하면서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글을 어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해라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글이라는 건 뭘 얘기한다고요? 다니엘서? 네. 이 글은 다니엘서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음, 음. 그러면 다니엘서 예언을 지금 보니까 자, 어떻게 하라 했어요? 두 가지를 하라 그랬네요. 그죠? 자, 두 가지를 하라 했어요. 첫 번째는
다니엘서 예언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한수, 어, 간수하고 이번 공함하라. 봉함하라 그랬죠. 자, 그러면 간수하다는 의미는 뭐예요? 지키다? 그렇죠. 잘 지키라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게 간직해라. 윤서 씨 좋아요. 잘 간직해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봉함은 뭐예요? 봉함은 받아라. 닫아두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가지를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아, 이렇게 좋아요. 아이고. 자, 이거를 마지막 때까지. 자, 마지막 때까지 이거를 잘 간수하고 지키고 닫아두라는 것은 자, 보세요. 닫아두라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어디 다른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까지 닫아두라. 그 말은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마지막 때까지는 잘 지켜. 마지막 때까지 닫아두라. 닫아두라는 것은 이걸 어, 그렇죠. 인서치 잘했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풀려요. 음, 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닫아주지 말고 그러니까 여기에 방점은 어디에 찍혀 있냐면 마지막 때까지는 이 마지막 때가 도래하기 때까지는 이 다니엘서가 이렇게 봉함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마지막 때가 통과되면은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려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지금. 그쵸? 야, 근데 사람들이 야, 다니엘서는 야, 봉함되어 있어야 돼. 어, 이거 닫아둬야 되는 책이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인지를 봐야죠. 만약 이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럼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살펴야 돼요, 안 살펴야 돼요? 살펴야 돼요. 정말 살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면 그럼 우리는 이 다니엘서를 살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여러분들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마지막 때 같아요. 왜 마지막 때 같아요? 음, 너무 음. 그 선악의 대쟁투를 느낍니다. 선악의 대쟁투를 느껴요. 네. 네. 네, 굉장히 이건 좀 주관적이죠. 그죠? 또 하임 씨랑 윤서 씨는 어때요? 네. 그 전에 예언이 성취되었다. 야, 이것도 좀 좋네요. 네, 좋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구도자한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빨리 이제 알려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이 구도자가 공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 주어진 기별이니까. 근데 네. 이 전에 있는 예언이 다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지막 때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공부를 해봐야 마지막 때인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먼저 음, 마지막 때라는 걸 알아야 예언 공부가 쉽게 들어가는데, 예. 그렇죠? 윤서 씨? 예. 카임 씨는 어때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는 거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겠어요? 그 마지막 때에 생길 징조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어서, 어떤 징조들이요? 뭐, 거짓이라고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 어, 또 자연재해 같은 것, 자연재해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 그 재림의 징조들, 그쵸? 네, 맞아요. 그것도 정말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4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안에서 지금 12장 4절에 찾아보세요. 마지막 때의 조건이 뭔지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렇죠. 지식이 더하리라. 네, 이게 두 개예요. 많은 사람이 빨리 어떻게 해요?
왕래해요.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빨리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지식이 더, 지식의 증가. 이 두 가지가, 어, 바로 이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그럼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 마지막 때인가?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 한번 볼게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여러분은 도표를 그려주다. 앞으로 이 도표는 수없이 반복해서 보여줘야 되는 도표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지금 몇 년도입니까? 24. 2024년이죠. 그죠? 네. 인서씨 2024년입니다. 자, 근데 왜 이걸 그려주냐면, 이, 이 도표를 가지고 지구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이 구도자가 인식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려주는 거예요. 아, 정말 지구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왔구나, 라는 것들 인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면 성경이 진짜 참이구나. 이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살아온 역사구나. 성경은 이 역사를 이렇게 꿰뚫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나. 그럼 하나님을 믿어야 될 필요성을 정말 많이 느끼게 돼요. 네. 자, 그래서 이 도표를 앞으로 우리가 계속 자주 반복하면서 이제 같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도표를 그릴 때는, 자, 지금 여기까지 이게 6천 년의 역사라고 치고 6천 년을 3으로 나누면 몇 천 년이에요? 2000년이요. 2000년이죠, 그죠? 2000년, 2000년, 2000년. 그럼 세 등분으로 나눌 때 이 마지막 등분에는 이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겠죠, 그죠? 네. 어, 그래서 여기 2000년이 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반을 나누면 여기 2000년, 그 다음에 여기 2000년, 이렇게 나눠요. 그럼 여기 2000년 정도에, 이건 대략적인 겁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뭐 우리가 디테일하게 몇 년 이걸 다 알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대략적으로만 알면 돼요. 여기 BC 2000년이겠죠. 여기는 BC 2000년이고 여기는 BC 4000년이겠죠. 그래서 토탈 합이 이게 6000년이 되는 거예요. 지구 역사가. 그럼 이거 어떻게 알 수 있냐? 족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때까지의 족보가 성경에는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몇 살 살았고, 이 족보들이 음,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책이에요. 역사책. 마치 그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개국 건국의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건국이 언제 된지 아세요? 여기서 500년만 거슬러 올라가면 돼요. 아니지. 여기서 500년을 이렇게 나오면 돼요. 그러면 BC 1500년경에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이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하는 사건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건국 이야기예요, 건국. 어디요? 이스라엘. 근데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2000년도에 누가 등장하냐면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인식하시고 이렇게 좀 머릿속에다가 넣어 두시면, 예, 네. 정말, 예, 도움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2000년에서 또 이 절반 자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래도 절반 자르면 500년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는 BC 2500년이겠죠. 여기에 등장하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노아 홍수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 이게 창조죠. 창조에서 1500년이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보면, 우리 앞으로 이제 다 이것도 살펴볼 거예요. 창세기 보면
어, 이 족보에 창세기 5장에 나오거든요. 예,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누굴 낳고 쭉 나와요. 몇 세에 누굴 낳고 몇 세에 죽었으며 쭉 나오다가 마지막 노아가 태어나가지고 노아가 600세 되는 해 홍수가 일어나요. 예. 음, 그거 다 계산해 보면 노아 홍수가 한 1654년인가쯤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 범죄한 이후에 예. 아니 범죄한 이유가 아니고 아담이 태어난 이후에 1654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 시대에서 약 한 또 한 400년 정도가 지나면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럼 아브라함과 요 노아 홍수 사이에는 무슨 사건이 있었겠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죠? 그럼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흩어졌겠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여러분 잘 아시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고 있지 않을 때 그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 숭배와 더불어서 하나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삼게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다 설명을 또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하면서 아브라함이 누굴 낳죠? 이삭? 그렇죠. 이삭이 누굴 낳습니까? 야곱. 그쵸?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 12아들과 함께 어디로 들어갔냐면은 이집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몇백 년 사냐면 400년을 사는 거예요. 종살이 하면서. 예, 기억나죠? 그래서 이 낳는 이 시간과 더불어서 400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제 출애굽할 때가 약 500년 정도가 지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그럼 이제 이 50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무슨 시대가 펼쳐지냐면은 이스라엘의 시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이게 구약 시대의 역사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뭐 한 번 들어가지고는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게 대충 정리를 해 놓으면 돼요, 머릿속에. 예, 큰 흐름을. 그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무슨 시대가 시작됐냐면 이제 사사 시대가 시작이 돼. 사사 시대. 사사들이 다스렸잖아요. 그죠? 이 사사 시대가 또 약 한 어 한 500년 정도 흘러갑니다. 예, 대략적인 거예요. 이게 외우기 쉽게 제가 500년 단위 잠깐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무슨 시대냐면은 이제 왕정 시대,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가 돼요. 왜냐면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열방같이 왕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가 BC 한 1000년경부터 이제 그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솔로몬이 다스리는데 솔로몬이 다스릴 때 나라가 둘로 쪼개지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쪼개지잖아요. 그쵸? 그래갖고 북방 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합니다. 남방 유다는 언제까지 가냐면은 605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 여기도 뭐 한 대략 400에서 한 500년 정도의 왕조가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 왕조도 500년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요 정도 왕정 시대 가면서 이맨 마지막에 왕이 여호야김이었을 때 이 나라가 바벨론에서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여기에 누가 침공했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침공했죠. 바벨론. 이렇게 바벨론. 그럼 바벨론 다음에 어떤 나라가 등장했죠? 여러분 잘 아시죠?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 무슨 나라 등장해요? 그리스 등장하잖아요. 그리스 다음에 무슨 나라 등장해요? 로마 등장했잖아요. 로마 시대에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가 476년에 멸망해요. 예. 여기 로마가 엄청 길었던 로마는 168년부터 이렇게 또 476년까지 존재했죠. 그러니까 로마는 168 하면은 뭐야 4, 4,
한 644년 정도, 650년 정도 지속됐네요. 그죠? 이렇게 지속되다가 로마가 멸망해요. 그러면서 로마가 멸망하면서 유럽의 열나라 시대가 시작됐죠. 그쵸? 유럽 시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시대.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데 그 안에도 수많은 역사가 있겠지만은 이제 대략적인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빠르게 정리해 봤어요. 자, 아이고, 없어져 버려. 네. 자, 이제부터 사실 이제 이것은 제가 계속 반복해 줄 거예요. 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걸 머릿속에 꿰고 있어야 성경의 다른 부분들이 어디에 끼어 들어가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 봐보세요.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해서 이삭, 야곱 이야기까지 말하자면 여기 이만큼, 여기부터 이만큼이잖아요. 그죠? 이만큼 야곱 이야기, 모세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여기가 이거 무슨 책에 여기 기록이에요? 여기다? 창세기.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기록은 거의 2000년이 넘는 거예요. 서- 지구 역사의 3분의 1 정도를 어느 책이 담당하고 있냐면 창세기가 담당하고 있어요. 창세기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예.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여기 아브라함이 등장할 때까지가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등장하거든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 창세기 11장이 바벨탑 사건, 그다음에 창세기 6, 7, 8, 9, 10 여기는 다 노아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노아 홍수. 그다음에 이 노아 홍수 전까지 창세기 5장 여기 이만큼.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바벨탑 사건까지는 거의 2000년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장부터 10장은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예. 그쵸? 그다음에 나머지 구약의 역사예요. 여기가 다. 예. 그래서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 다 쫙 집어넣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은 그 출애굽할 때 여기 출애굽기 당연히 출애굽기는 출애굽할 때 역사겠죠. 광야에서 민수기 그다음에 레위기도 광야에서 제사 지내는 거 다루고 있어요. 창세 출애굽기 레위기 그다음에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한 거 신명기는 광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바로 설교했던 모세 설교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는 정복기. 그다음에 사사기 나오는 거잖아요. 사사기는 요 사사 시대. 사사기 다음에 사무엘상하는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등장했던 사무엘과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요 시대를 딱 사무엘상하가 딱 공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사무엘 상하 지난 다음에는 뭐예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거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이스라엘의 왕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가 쭉 공부를 해요. 그다음에 이 역대 상하의 끝은 열왕기 상하의 끝은 어디냐? 나라가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해서 끝났죠.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등장하냐면 바벨론으로 70년 끌려갔잖아요. 포로로. 그러다가 70년 후에 돌아와가지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복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아시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이야기예요. 에스라 음, 느헤미야까지가 역사책이에요. 여기까지 딱 음, 끝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이거는 다 이 시대의 어딘가에 껴들어가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 들어가고 있는 편지나 아니면은 시 이런 책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시편은 누가 썼어요? 예. 여기 왕정 시대 초기에 다윗과 솔로몬 이런 사람들이 쓴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시편은 여기 들어가겠죠. 그렇죠? 잠언 전도서도 여기 들어가겠죠. 솔로몬 시대에 들어가겠죠. 그죠? 잠언 전도서 아가도 마찬가지죠. 아가. 이사야서는 뭐예요? 이사야서는 뭐냐면 이 어 이 왕정 시대가 이제 기울어요. 하나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면서 멸망으로 치닫기 시작할 때 요때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선지자의 말을 기록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음, 너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 직전에 보낸 선지자가 바로 직전은 아니고 좀 꽤 전에 보낸 선지자가 이사야예요.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 말을 안 들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 확정됐어요. 너희들 이제 멸망한다. 곧 멸망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바벨론에 너희들 머리 숙이고 들어가야 돼. 라고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 예. 근데 이 말을 따르지 않으니까 나라가 예레미야 시대 때 진짜 뭐 멸망해 버려요. 그러면 이사야, 에레미야, 그다음에 에스겔이죠.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요 세 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세 개를 대선지서라고 불러요. 내용이 방대해요. 예, 시대순으로. 근데 나머지는 다 소선지서예요. 에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그다음에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냐, 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급,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모든 거는 다 요 시대 안에 북방에 보내졌든지 남방에 보내졌든지 선지자로 보내졌던 작은 마이너 프로페트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선지자들이. 이해가 됐어요? 예. 제가 음. 지금 짧게 어, 이 성경을 요약해 줬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머리에 딱 넣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예. 제가 음. 이거를 이제 자주 반복해 줄게요. 다니엘서 공부하면서 이걸 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예, 자주 반복하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자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략적인 이렇게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 훨씬 이해를 잘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여러분이 이 첫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왔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훑어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신뢰가 확 들어가요. 야, 이 사람이 성경을 좀 아는구나. 와,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연구를 많이 했구나. 음. 그러면서 마음을 열고 이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더 잘 갖춰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이제 처음에 이걸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도 바벨론 시대가 BC 605년경에 이 다니엘서가 시작되는 시대가 바로 여기쯤이었구나 라는 거를 이제 그 사람들도 또 이제 인식을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잠깐만요. 예. 여기 그 바벨론 시대가 뭐지? 이- 여기쯤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더 잘 인식하면서 그렇게 이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 마지막 때냐 그거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 진짜 마지막 때 맞냐? 마지막 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그랬죠. 빨리 첫 번째 왕래해야 돼요. 자, 인류가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 것 같아요? 혹시 아시는 분? 그렇죠. 맞아요. 산업혁명이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언제 일어났냐면 여기 1800년대가 시작이 되면서 19세기에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산업혁명이 일어나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은 이 증기기관이에요. 영국에서. 뭐 증기기관을 처음 발명한 사람은 이제 제임스 와트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뭐 그전에도 비슷한 걸 발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와트가 그걸 개발하면서 이제 증기기관을 만들어낸 증기를 가지고 말하자면 엔진을 돌릴 수 있는 걸 개발해냈죠. 예. 그래서 이게 어디에 이용되기 시작하냐면은 이게 이제 방적기에 이용이 됩니다. 실을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되잖아요. 이게 물류를 이동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물류를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증기기관차, 증기 이 기관차가 만들어지죠. 그다음에 증기선도 만들어지겠죠, 그죠? 이게 바로 이 운송 수단이 만들어지게 된 계기가 돼요. 예. 이게 언제냐면 1800년도예요. 그러면서 이 1800년도 이 증기기관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개발되면서 엄청나게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갖고 지금 불과 200년 만에 우리가 2024년이니까 200년 좀 넘었죠. 대략 200년 만에 이 세상은 천지개벽을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고 누리는 것들은 지구 역사 6천 년 동안 이것들을 누렸던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예. 진짜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뤘어요. 지금은 로켓가 하늘을 지금 이 달나라를 갈 정도잖아요. 그죠? 이 속도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예. 근데 이 일이 불과 산업혁명 200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보세요. 이 1800년도 바로 직전에 여기 10년만 전으로 내려가면 1790년이죠. 그죠? 1789년. 여러분 1789년에 무슨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줄 아세요? 10년 정도 전에. 1789년, 1790년이 도래하기 바로 직전에 요때가 뭐냐면 프랑스 혁명이 있었습니다. 이 프랑스 혁명은 우리가 나중에도 이제 공부해 보겠지만은 이 유럽 이 중세 시대 이후에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었던 이 그 귀족들과 그다음에 교황권 혹은 이 가톨릭 세력에 대한 그 어마어마한 이제 반란이죠, 말하자면. 그러면서 이 유럽을 휘어잡고 있었던 왕족들을 무너뜨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은 이제 이 혁명을 통해서 공화정이 시작이 되죠.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바뀌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그게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가게 됐고 결국 이제 미국이라는 이 공화정의 시스템을 둔 이런 나라들을 시작하게 되고 지금 세상의 모든 나라들은 다 이제 공화정을 하잖아요. 대부분 뭐 공산주의 국가 빼고는 뭐 물론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간혹 있긴 하지만은 대다수가 바뀌는데 그 바뀐 시점이 어디였냐면은 이 프랑스 혁명 이때로부터였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하여튼 프랑스 혁명을 지난 다음에 다시 프랑스는 잠깐 또 왕이 다스리는 왕정 시대로 또 들어가게 되죠. 이 나폴레옹이 다시 자기가 이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나폴레옹 장군이 프랑스 혁명 민중의 힘을 얻어가지고 한 다음에 자기가 또 왕이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펼쳐지게 돼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요때 이 프랑스 혁명 때 나폴레옹이 이제 전쟁을 일으키고 뿐만 아니고 막 유럽의 여러 나라를 공격했거든요. 이때 나폴레옹이 뭘 타고 전쟁했을까요? 말, 말 타고 전쟁했죠. 예. 말 타고 전쟁했어요. 여기 1800년도 여기인데 여기가 이때 말 타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때가 지나면서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잖아요. 그럼 자 보세요. 여기서 좀 지나가 볼게요. 1800년대부터 어디를 거슬러 가냐면 여기 지금 BC 300년대 가면은 BC입니다. 300년대에 누가 있었냐면은 이때 알렉산더 대왕이 있었어요. 그 유명한. 그러니까 약 2100년 전이죠. 그죠? 2100년 전 알렉산더 대왕은 뭘 타고 전쟁했을까요? 말. 말 타고 전쟁했겠죠? 그럼 더 내려가 봅시다. 더 내려가서 이 이집트 군사들이 어, 이제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에? 이때는 언제냐면은 그러니까 35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BC 한 1500년쯤이죠. 아까 1500년 말지 제가. 이때도 그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을 쫓아올 때 뭐 타고 쫓아왔을까요? 말. 말 타고 쫓아왔겠죠. 아마 아담 시대에도 가장 빠른 동물로 가지고 이동하고 막 그런 수단으로 삼았던 것은 아마 말이었을 거예요. 추측컨대. 그러니까 인류는 지난 5800년 동안 여기 1800년대까지 이때까지 뭐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했어요? 말의 속, 말의 속도를 뛰어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인류는 천지개벽을 지난 200년 동안 했어요. 그 기점이 어딘가? 산업혁명이에요. 자, 첫 번째. 사람이 빨리 왕래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1800년대 요쯤부터예요. 네. 자, 그럼 지식이 빨리 증가하기 시작한 요 때는 언젠가? 요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의 증가의 시작은 뭐냐면
인쇄술이에요, 인쇄술. 인쇄기를 처음 만들어낸 건 언제냐면 1400년도입니다. 여기에 이 1400년대쯤에 1400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독일의 구텐베르크 베르크가 인쇄기를 발명해요. 근데 이 인쇄기가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빨리 찍어내진 않았어요. 근데 이 인쇄기가 사람들에게 이제 그 글자를 찍어내기 시작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이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중세 암흑 시대잖아요. 가톨릭에서 엄청난 탄압을 받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이 당시에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처음 시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은 얀 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겠는데 이 프라하에 가면은 체코 프라하에 가면은 이 사람 동상이 있어요. 이 사람 화형당해서 죽거든요. 이 사람의 종교 개혁은 실패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이 사람의 사상이 사람들에게 퍼지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그로부터 100년이 지납니다. 100년이 지나서 1517년, 약 100년이 지났을 때 누가 등장하면 루터가 등장했어요. 그러니까 루터는 종교개혁에 성공해요. 차이가 뭔가 야누스랑 이때는 이 그 인쇄술이 한참 발전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루터 가서 딱 설교 한 번 하면은 그 내용이 쫙 프린팅 돼가지고 사람들에 뿌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1517년부터 사람들은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로마 가톨릭에 대한 불신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귀족들, 왕족들에 대한 이게 똑똑해지기 시작하면서 생겨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프랑스에서는 책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성과 과학이라는 것이 발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일으키게 된 하나의 토대가 돼요. 물론 이것은 이제 너무 맹신했기 때문에 이제 무신론이 생겨지게 되긴 했지만은 어쨌든 이런 과정을 통해 세상이 지금 무식했던 시대에서 유식했던 시대로 넘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800년대부터는 이 공장화가 시작되고 자동화 시스템이 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1800년대 산업혁명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인쇄술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룹니다. 이때는 사람이 수동으로 일일이 다 찍어내기 시작했는데 기계화가 되기 시작하면 다음부터는 자동화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800년도가 지나면서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우리는 지금 인터넷 시대에 살고 있죠. 인터넷을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에 살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지식의 증가의 결과예요.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만족시켰던 것이 언제냐면 바로 1800년대가 들어서면서부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1800년도가 딱 들어섰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사람들이 이 다니엘서를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우리가 해석한 게 아니에요. 이 유럽에서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일어났어요. 예. 그리고 그것들이 세상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기별들을 어디도 받아들이냐면 미국에서도 그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윌리엄 밀러였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약간의 실수가 있었지만은 재림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네. 뭐 이런 것까지 초신자한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예, 여러분들 그냥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재림 운동부터 시작해갖고 예수님 다시 오신다. 이게 왜 그러는가? 다니엘서가 풀렸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다니엘서의 인봉이 풀렸어요. 왜요? 1800년도가 들어서면서 이 세상에 다니엘서가 이제 공개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다니엘서를 본격적으로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와, 지금이 마지막 때구나. 예수님 다시 오시는 때가 곧 가까워왔구나. 라는 기별을 전할 수 있게 되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구도자들한테 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야. 음. 요거를 요 첫 시간에는 인식을 좀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시간부터는 훨씬 더 쉬울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게. 근데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외워둬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중에 여러분이 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좀 외워두시면은 이제 이런 도표를 그려가지고 쭉 설명하기가
수월하실 텐데 요거는 좀 가급적이면은 여러분이 반복해서 들으시고 좀 외워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설명을 잘 해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보세요. 어, 5절을 우리 자, 수현 씨가 한번 읽어볼래요? 12장 5절이요. 네.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이게 무슨 말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네. 어, 강이 사이에 있고 네. 한 명은 어, 강 이쪽 언덕이고 한 명은 강 저쪽 언덕에 서 있다고 합니다. 맞아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한 구절을 읽을 때마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또 한 번 세 번째로 다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 음. 두 사람이 서 있는데 한쪽은 강 이편에 한쪽은 강 저편에 지금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6절에 다시 하임 씨 읽어보세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음.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은 사람이 등장하죠? 세마포 세마포 옷이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은 강물 위쪽에 있는 사람이래. 그쵸? 근데 다른 한 음, 사람이 이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죠? 음,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 냐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이제 시작되고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쵸? 음, 그랬더니 자, 7절에 어 7절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수현 씨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네.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흔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네,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그 물음을 받고 음, 어, 그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이 양손을 이제 하늘을 향해서 가리키면서 네,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이 마지막 때를 거쳐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은 저기 보니까 한 때, 두 때, 반 때를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쵸? 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가 오는 거예요? 끝이 이르러 오는 거예요. 네. 그럼 이 한 때, 두 때, 반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한 때, 두 때, 반 때가 무슨 기간인 줄 알아요, 혹시 여러분? 네. 이거 그 우리가 앞으로 공부해 보겠지만은 이거는 1260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교황권의 멸망? 그렇죠. 교황권이 활동하는 기간으로 예언되어 있는 시간이 1798년까지. 이거는 구독자한테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 구독자한테는. 자, 세상의 끝이 이르러 오기 위해서는 한때와 두때, 반때를 이해해야 됩니다. 이게 지나면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언제인 줄 알아요? 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앞으로 이 시간들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궁금증을 주고 이제 그 마무리를 좀 지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제 결국은 한때, 두때, 반때가 언제냐면 여기 보시면은 그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AD 538년부터 1798년, 1798년, 즉 1800년도가 시작되는 바로 그 지점까지예요. 이게 1798년이니까 2년 뒤에 1800년이잖아요. 사실 산업혁명이 1800년 요때부터 딱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대략 요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기간이 끝나면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지나가면
세상의 끝이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서의 예언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한때와 두때 반때가 언제 지나갔는지도 깨달아야 되고, 그다음 이 마지막 때 일어나게 될 이런 일들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다니엘서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이 12장 4절 특별히 잘 해석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요런 것들을 보면서 한때 그때 반때가 욕이라는 걸 지금 얘기해 줄 필요는 없어요. 구두자들한테. 근데 너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기간을 모르잖아. 다니엘서는 이게 나오거든. 여러 번 나오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앞으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게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잘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으면 돼. 첫 시간은요. 그러면 다니엘서에 대한 이 서론이 이 공부에 대한 당위성과 이유가 마음속에 이렇게 되게 와서 잘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고, 야,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말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세상이 흘러왔고 세상이 빨리 왕래하게 되고 지식이 증가한다는 이런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럼 이 내용은 언제 기록된 거죠? 이 다니엘서의 기록은 언제 기록이 된 거죠? 이게 다니엘이 605년에 멸망했잖아요. 그쵸? 여기 어 말하자면 이 바벨론의 시대, 이 바벨론의 시대 때 BC 605년 전에 기록된 거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어 2600년 정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본인 나라의 국가에 연결된 매우 중요한 역사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이 언제 쓰여졌는지를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처럼 이 다니엘서를 의심하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나라 백성들이 존재했고 그때로부터 이것이 전수되면서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2600년에 쓰여진 책이에요. 중간에 누가 이거 끼워 맞추거나 중간에 이렇게 뭐 쓴 책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봐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여기 어디야?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라고 분명히 딱 언급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이미 무슨 책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존재했다는 말이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2600년 전에 이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마지막 때를 예언하고 있는 이 책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때 우리는 놀라움들을 앞으로도 계속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자, 오늘 공부하면서 저 오늘 느꼈던 거 있으면 좀 한 가지씩 좀 짧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윤서 씨 고맙습니다. 너무 흥미롭고 재밌죠? 이제 다니엘서는요, 진짜 흥미로운 책이에요. 이거 빠지면요, 이거 드라마보다 훨씬 재밌어요. 그래서 막 다음 시간 공부할 시간이 막 기다려진다니까요. 진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와 지인들에게 이걸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이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안 가르쳐 줘요, 자꾸만. 이거 정말 잘 쉽게 풀어서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일을 지금부터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세 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진짜 중요하신 분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나가서 여러분들 동료와 친구들 가르쳐 줘야 돼요. 야, 다니엘선 이렇게 가르쳐야 돼. 근데 여러분이 한 번 가르칠 때마다 여러분의 실력이 쌓여요. 계속 쌓여요. 계속 계속. 예. 그러니까 지금 오늘 첫날이니까 좀 방대한 지식들이나 이런 것들 좀 들어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뭐 야 이거 너무 외워야 될 게 많은데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시대 순으로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그러면 뭐 크게 어려움 없을 거예요. 네. 자, 우리 수현 씨 오늘 좀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좀 들었습니까? 일단 이렇게, 음, 그 도표로 설명해 주시는 거, 네. 이 역사를 한번 딱 훑으니까, 네. 아, 흐름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좀 느낄 수 있었고, 음. 한 구절 한 구절이 뭔가 다 예언의 성취인 거를 느끼면서, 음. 좀 더 많이 알아가고 싶어진 것 같습니다. 더 맞아요. 궁금하고, 네. 맞아요. 정말 그래요. 이거는 정말 진짜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은 새 초부터 새 말까지 다 보고 계시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주셨기 때문에 이게 정말 너무나 탁월한 역사거든요. 이걸 보게 되면 진화론이 껴 들어올 수 있는 장소가 없어요. 예. 자, 우리 하임 씨는 또 어떻습니까? 어, 저도 어, 마지막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처음부터 음, 성경을 딱 이렇게 시대별로 알려주셔서, 네. 이게 성경이 이런 흐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구나 해서 뭔가 더, 개별적으로 따로 노는 책이 아니라 이렇게, 다 이어져 있다는 게 더 흥미롭게 다가왔고요. 음,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면은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제가 오늘 저도 되게 재밌게 들었는데, 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약간 좀 궁금했던 게, 네. 그 1800년대에 이제 다니엘서가 풀리면서 위얼리엄 밀러가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음. 그러면은 그 이전 시대에는 다니엘서가 사람들이 연구를 아예 안 했던 거예요? 아니요, 연구했죠. 루터도 아까 1500년도에 살았다 그랬잖아요. 루터가 네. 여기 어 아니, 잠깐만요. 여기 아이고 여기 1500년도에 이제 이 루터가 살았다고 그랬는데 이 루터도 다니엘서를 연구했어요. 그 루터는 작은 뿔을 누구라고 했는지 알아요? 로마, 맞아요. 로마 교황권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미래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예언의 해석이나 이런 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막으셨던 거죠. 그 당시에 음, 그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음. 음, 근데 보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건 이제 우리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제 이 구독자들한테는 여기까지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왜 그럼 1844년이냐? 음, 왜 하나님께서는 1844년에 왜 재림운동을 일으키셨을까 하나님이? 그것도 대실망하는 방식으로. 음, 예. 왜냐하면 보세요. 자, 이제 1800에 도래했어요.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 빨리 왕래하는 시대가 이를 거예요. 지식이 증가할 겁니다. 이제는 진짜 성경에 예언되는 다니엘서 1년의 사건들이 이제 성취가 쭉쭉쭉쭉 될 거예요, 앞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때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어디에 맞추게 해야 되냐면 재림의 사건에 맞추게 해야 돼요. 그리고 플러스 재림 전에 있게 될 이 1844년부터 진행되게 될 이 조사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이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뭐가 닥치냐면은 환란이 닥치겠죠. 그러면 지성소 봉사가 끝나요,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이 일련의 사건들이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사실 다니엘서에 있는 구약에 어떤 나라들이 존재했고 뭐 앞으로 어떤 나라들이 도래할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방금 여기에 나온 이 일련의 사건들이에요. 조사 심판이 임한다. 그다음에 조사 심판의 끝에 예수님의 지성소 봉사가 끝나요. 그래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환란이 닥쳐요. 그러면 야곱의 환란을 통과하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는 거거든요. 예. 요거를 세상에 외쳐야 될 기별자들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저를. 그런데 그 백성들을 불러 일으켜야 돼요. 각 교단과 교파에서 불러 일으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800년도에 바로 재림운동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이 재림운동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들이 순수하고 순결하고 정말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는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무리 가운데서 보석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대실망이라는 방법을 사용하신 거예요. 봐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동일한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셨죠. 나귀는 누가 타는 거였죠? 그 당시에? 예.
나귀는 그 당시에 왕이 타요.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는 건 왕이 되겠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온 백성들이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한테 환호를 보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유월절날 예수님이 뭐가 될 거라고 기대했던 거예요? 왕이 될 거라고 완벽하게 기대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근데 왕이 되셨어요? 안 되셨어요? 음, 왕이긴 하셨지만은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유대와 모든 사람 대실망을 경험한 거예요. 그 실망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뭘 일으키셨냐? 교회를 일으키셨죠. 이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이 교회를 정말 소수의 무리를 통해서 일으키셨어요. 이때 왕이 되는 걸 좋아하면서 흥분했던 모든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정말로 신실한 사람들만 딱 남은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 1844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음, 대실망을 통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것처럼 왕으로 임하실 것처럼 모든 사람 다 봤단 말이에요. 근데 실망을 경험하고 다 떨어져 나간 다음에 소수가 모였어요. 그리고 그 소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있는 그동안 왜곡되었던 모든 진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음, 안식일 기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소 진리부터 시작해갖고 많은 것들을 회복시키시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이 기별을 땅끝까지 세상에 외치도록 하신 거예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새천사의 기별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새천사의 기별이 도대체 뭐냐? 새천사의 기별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예. 새천사의 기별은 간단해요.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고 앞으로 조사 심판 이후에 안식일에 대한 시험이 이르러 오잖아요. 그쵸? 예. 누구를 경배할 것인지, 하나님을 경배할, 사나를 경배할 것인지에 대한 시험이 뭘 통해서 이르러 오냐면 1월 시험령 안식일을 통해서 이르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지 말고 빨리 나와야 돼. 참 백성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아니라 복음을 이해하고 온전히 깨닫고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참 민족 가운데 들어와서 마지막 다시 오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라고 외쳐야 되는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걸 속이게 될 교환권, 속지 않도록 경고해 줘야 되잖아요. 경고해 주려면 이 다니엘서의 예언을 통해서 과거에 이 교황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부터 시작해갖고 앞으로 어떻게 활동해 나갈 것인지 모든 비밀을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풀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몰라. 그러면 이거 세천사의 기별 설명해 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없죠. 우리는 그걸 설명해 주고 그걸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백성이에요. 음, 근데 그걸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동주관 앞에 몇몇 명 되는 이 사람들 중에 과연 이거를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우린 이걸 가르치라고 지금 부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부터 삼육교육 다 받고 지금 대학도 이렇게 다니고 선교사처럼 이렇게 활동하는 우리도 이걸 못 가르치는데 이거 가르칠 수 있는 젊은이가 있을까요? 엘렌지 화이트이 이 기별을 전하고 이 기별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는 그는 20대였어요. 20대. 예. 20대? 10대 후반이었나? 그럴 거예요. 그들은 이 기별을 깨닫고 이 기별을 온 세상 팔방에 전하기 위해서 제임스 와이트과 결혼해가지고 그 추운 날, 그 정말 이 추위를 뚫고 사람들에게 이 기별을 전하고 이 기별을 세우기 위해서 평생을 바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그 후예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기별을 다 잊어버렸어요.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난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여기 계신 세 분이 정말 우리 이 복음 전하는 이 사신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세상은 짧아요. 여러분 20대니까 잘 못 느낄 수 있겠지만 전 40대가 되니까 이 시간 어떻게 지나간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약에 20대 때 지금 깨닫고 있는 이것들을 깨달았다면은 내가 인생을 더 멋지게 살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내드리고 정말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기쁨으로 삼으면서 이 마지막 기별을 외치고 정말 사람들을 준비시키는 일에 내가 더 열심히 했을 텐데 네, 그 당시에는 이걸 잘 몰랐어요. 네, 참 안타깝게도.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기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면은 이제는 이것을 나누고 이걸 설명해주고 이거를 정말 가르쳐주는 그런 일꾼들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지금 없어요. 이걸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우리 교단이 너무 심각해진 거예요. 우리 교단이 마치 그냥 복음만 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처럼 생각해요. 생각해봐요. 만약에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너 방주 만들고 사람들 방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전해라 그랬어요. 근데 노아가
그 기별은 안전하고 이런 기별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이 기별만 전했다면 노아는 자신이 전해야 될 기별에 충실한 거야, 아니에요? 음, 노아는 이 믿음의 기별 플러스 방주에 들어오라는 기별을 전하도록 불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이 믿음의 기별 플러스 이 세상의 심판, 조사 심판에 대한 기별과 이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을 전하기 위해서 요 마지막 요 시대 안에 진짜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기별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별은 안 전해. 그 과거에 있었던 이 믿음을 없는 의만 전한다. 이것만 전할 거면 왜 우리를 불러요? 그냥 감리교인들도 있고 장로교인들도 있고 침례교인들도 있고 교파 많은데 여기 사람들이 하면 되죠. 아니에요. 우린 이 기별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맞는 기별을. 예. 진짜 진짜 나는 마음이 너무 아파요. 예. 우리가 이 기별을 전하는 백성들이 돼야 됩니다. 수연 씨, 하임 씨, 윤서 씨.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이 세 명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가르칠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예. 여러분이 단순히 은혜 받기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이것들을 기별을 두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제가 도울 거예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그 사람이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네. 아시겠죠? 네. 꼭 우리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필요한 이 기별들을 우리에게 주셨건만, 우리가 집단으로 잠자고 있으니,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이 기별들을 하나씩 하나씩 공개해 주시고, 깨닫게 도와주십시오. 그 깨달음이 있을 때마다 우리 안에 기쁨과 또 환희가 충만해지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열정과 열망이 풍성하게 흘러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 세 분의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이 깨달은 기별을 다른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전하고 이 마지막 재림을 위해 준비시킬 수 있는 주님의 군사로 우리 모두가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되시기 바랍니다. 음.